평화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2월 중순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며칠만 지나면 3월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3월이 온다는 말은 아무리 기승을 부리던 동장군도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것 같은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입춘지나 봄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비유 가운데 하나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은 매우 오만하고 또 종교적인 열정으로 가득해 있지만 주님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바리새인을 바라보는 평가는 썩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조금 다르게 부각이 됩니다. 애처롭고 비참하고 비천하고, 그래서 이 세리의 모습을, 오늘 13절에 나오는 세리의 모습을 보면 얼른 가서 안아주고 싶고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와 세리 또는 창기, 이런 사람들을 그 사회의 외곽에 있는 이 marginal person, 다시 말하면 변두리의 사람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면서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바리새인이 누구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세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오늘 성경 13절에 나오는 것 같은 이렇게 해처롭고 가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재뱃속을 차리던 사람들의 상징이 세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도 어렵게 살던 그 당시에 자기 동족들을 처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마귀는 한 통속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입속을 차리고, 그래서 때로는 한 가족을 송두리째 무너뜨려버리고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세리가 한번 지나가면,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집안에 빨간 딱지가 하나도 붙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휩쓸어 버려야만 했던 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리새인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11절에 그들은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억지로 뺏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2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금식을 했고, 그리고
성경을 깊이 묵상했으며 소득의 11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거룩한 종교적인 전통,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이 살고 있는 시대까지를 본다면 2000년 정도인데, 이 2000년의 종교적인 전통을 고스란히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리고 마카비 운동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혼란기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쓰고 하면서 생겨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유대교 신앙,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1년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고 저녁 예배를 빠지지 않고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기도회를 하고 금요일 철야 기도에 참석해서 함께 교회에 헌신하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헌신하고 11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며 가정에서는 가정의 신앙의 전통이 이어가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경건 덩어리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리를 칭찬하시고 바리새인을 비난하셨을까요? 오늘 이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산 같은 복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참 이상하다. 왜 그러셨을까? 교회의 일원으로 모든 일마다 뜨겁게 헌신하며 마음을 바쳐서 이렇게 애를 쓴 바리새인을 왜 예수님이 버리셨을까? 왜 버리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 못된 세리를 받아들이시고 바리새인을 거절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세리냐,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다 기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10절,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성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 동일하게 성전에 왔고 두 사람이 동일하게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버리시고 세리를 택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도, 영적인 태도. 이 영적인 태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깊어져야 되는데 깊어지지 않고 고집스러워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성경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넓어지지 않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430년 동안 종살이한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옵니다. 정말 오만 어려움을 광야 40년 동안 겪습니다. 그때 그들이 봐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매일 천막 치고 살고 하루하루 마치 방황하는 집시처럼 그렇게 광야를 방황하던 그들이 이제는 내 집이 생겼습니다. 살만한 여건들이 갖춰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믿음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진심 어린 태도는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요, 사무엘상서를 보면 사울이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겸손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가 택함을 받게 돼요. 왕으로.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그의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왕의 자리에 서서 그 자리가 모든 권력의 집합이 된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됩니다. 이렇게 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기브온 산당을 찾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듣는 귀를 달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는 귀, 백성들의 아픔을 듣는 귀, 백성들의 힘든 것을 듣는 귀, 이 듣는 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또 동원되는 노동력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왕궁을 짓고 전쟁에 나가고 나라를 넓히고 자기의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백성은 노예가 된 겁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했던 얘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다스린 것은 무서운 채찍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채찍질로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노예들을 다스리는 방식이거든요. 노예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면서 헌신했던 그 태도가 어디 간 것입니까? 없어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처음 바리새파라고 하는 하나의 거룩한 집단, 종교 집단이 만들어졌을 때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바뀐 겁니다. 태도가 바뀐 겁니다. 진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진부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늘어놓는다라는 진자와 썩는다는 부자가 합쳐져서 진부, 늘어놨는데 잔뜩 늘어놨는데 다 썩은 겁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지금 바리새인이. 예? 내가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토색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를 들고 잔뜩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다 썩은 겁니다. 쓸데없게 된 겁니다. 서울대학교 배철현 교수가 이 진부라는 단어를 영어로다가 mediocrity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mediocrity라는 말은 메디라고 하는 중간이라는 말과 오크리스라고 하는 험한 산, 오크리스라는 험한 산이라는 말이 합성어로,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진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험한 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그리고 중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가지 않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부라는 거예요.
진부라는 말의 한자어의 어원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시대에, 옛날에 어려운 시대에 고기가 잔뜩 생긴 겁니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고기가 잔뜩 생긴 걸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랬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벤또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벤또. 벤또라는 말 아시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양은 벤또를 싸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벤또에다가요, 어머니가 계란이라도 하나 프라이 해가지고 위에다가 딱 덮어주면 그날 벤또 뚜껑 여는 내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나 이 계란 프라이 싸왔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맛있게 먹고 다니면 조금만 달라고, 네 거나 먹으라고. 이렇게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가. 설날이나 되어야 고깃국 한번 먹고 1년 내내 고깃국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 시대에 고기가 잔뜩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쫙 늘어났어. 그 다음에 날은 걷어야죠. 근데 그 다음 날도 계속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늘어났어. 언제까지 늘어났을까요? 썩도록. 이걸 진부라고 하는 거예요. 늘어났는데 다 썩은 거예요. 이게 진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가? 진부한 신앙생활은 아닌가? 내세울 것들은 많은데 이것도 저것도 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산중턱에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진부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 꼭대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상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올라가야죠.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바리새인이 올라가다 멈췄을까? 왜 그가 이 진부한 신앙생활에 멈춰서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표준의 문제가 있어요. 표준.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를 비교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표준의 문제예요. 자, 오늘 성경 나오는 두 사람은 모두 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들이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같아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감사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깊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못된 짓 안 하고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 주신 힘으로 금식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소득을 얻으면 그 소득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리새인이 알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리새인의 태도예요. 잘했잖아요. 잘한 겁니다. 세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살지는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나 같은 사람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리가 어떻게 거기에 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리는 없거든요. 이 세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곳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내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리는 자기가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 제가 압니다. 하나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같아요. 같은데 여기서 뭐가 걸리느냐? 바리새인이 지금 이 표준의 문제, 여기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도 저는 분명히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표준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사시거든요.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어요. 야, 너 이웃집 개똥이 좀 봐라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순간에 거기다가 뭘 갖다 대는 거냐면 표준을 갖다. 이 아이는 내 자녀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내 아이가 아니고 누구에 비교해서 형편없는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표준이에요. 우리는 이런 문제가 산재해 있는 속에서 살아요. 당신은 뭐 해요? 아무개 남편은 생일 때 되면 생일 숫자만큼 장미꽃 갖다 준다는데, 그 순간에 내 남편이 누구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평가절하되고, 그 순간에 내 남편은 나의 남편으로서의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어떤 표준에 미달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죠. 이 표준의 문제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표준의 문제를 가지고 듭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래? 그 순간 우리 교회는 그 교회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교회인 것으로 평가가 돼버리고, 그 밑에 우리 교회는 아주 가치 없는 교회로 표준의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던데 이 목사님은 왜 이러나? 아무개는 이런데 이 사람은 왜 이러나? 이래서 우리는요, 일상 늘 생활 속에서 이 표준의 문제에 걸려가지고 한 걸음도 더 이상 못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바리새인은 세리를 비교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교의 표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완벽했을까요? 제가 묻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완벽했을까요? 바리새인은 죄 하나도 안 졌을까요? 바리새인은 그 안에 끓어오른 욕망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바리새인은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었을까요? 바리새인은 정말로 완벽한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율법에 말하는 그대로 살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는 평가를 스스로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서 있는 곳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가 깨달으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이 태도가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날 때 대부분 여기에 걸리는 것 같아요. 교회가 문제가. 우리는 우리로서 아름다운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로서 아름다운 거예요. 내 자녀는 내 자녀로서 그렇게 살도록, 그만큼 능력으로 살도록 여러분이 낳으셨어요. 어디서 주워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키워놨어요. 그런데 왜 누구를 비교해요? 비교할 게 아니에요. 탓해야 된다면 이렇게밖에 키우지 못한 나를 탓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서운 이 표준의 문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 못하는 이 무서운 표준의 문제. 이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세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세리의 눈에는요, 바리새인이 안 보입니다. 세리가 바리새인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리는 바리새인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없었겠어요? 밖에서? 예를 들어서 나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나는 조금 좀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상처받은 일이 없겠어요? 신앙생활이 깊고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은 언제나 은혜롭기만 할까요? 그렇진 않죠. 세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털어보세요.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나? 주님, 저는 그래도 지금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와 있습니다. 근데 저 바리새인 저렇게 말하는 거, 주님, 저거는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리도. 근데 세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의 눈앞에는 하나님만 있습니다. 세리의 눈앞에는 오직 주님만 계십니다. 세리의 눈앞에는 십자가만 있습니다. 세리의 눈앞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대로 살지 못한 나에 대한 아픔과 절망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리가 자신을 평가하는 표준이에요. 바리새인이 자신을 평가하는 표준은 세리였다면 세리가 자신을 평가하는 표준은 하나님 앞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 있지만 세리는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있죠. 그러나 그의 눈에 바리새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리에게서 일어난 기적. 저는 오늘 사건을 세리에게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리에게 일어난 기적은 무엇이냐 하면 그의 눈에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산같이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세리에게서 일어난 기적, 오직 그의 눈앞에 십자가만 보는 기적, 오직 그의 눈앞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기적, 오직 그의 눈앞에 다른 누구도 비교의 대상, 표준의 대상,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만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고백하며 서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세리에게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렇게 세리가 기도하고 성전을 떠나갈 때 무슨 결심했겠습니까? 이전과 같이 살 수는 없다고 결심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세리의 일을 하더라도 다른 세리들처럼 할 수는 없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살았다고 합시다. 1년 동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세리가 다시 성전을 찾았을 때 세리가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리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한 해 동안 누구를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불의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의 눈앞에는 여전히 누군가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눈앞에는 비교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오직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러면 하나님 대견해 하시지 않겠어요? 돌아오는 다음 주일부터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부흥의 주제를 뭘로 정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저 용어가 좋은 거예요. 대견하다. 기뻐한다는 것보다도, 기쁘다 이거보다도 대견하다는 것은 이 기쁨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대견해 하시는 신앙생활, 우리 그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진부하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 일상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 앞에 받는 칭찬처럼 모든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만약 우리가 쓰고 있는 세상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새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진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중간밖에 오르지 못한 내가 다 오른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경주장에서 거룩한 순례를 마치고 났을 때 바울처럼 칭찬받을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